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인생의 위 가운데 계속 머물며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여러분의 앞뒤를 호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온 우주를 만든 그분께서, 온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영광으로 임하신다. 여러분, 영광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 영광이 우리가 가는 길에 뒤를 호위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뒤를 호위한다는 건 만약에 하신다면 아무 걱정 없이 막 전진해 나가면 그 뒤에 알아서 다 수습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공격이 들어오면 다 막아주시고 든든하게 뒤를 봐주시고 우리가 전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앞서 가라, 뒤돌아보지 말고 전진해라, 내가 너의 뒤에 서서 너를 지켜주겠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십시다. 지금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는 우리의 악한 마음들을 순복하며, 말씀 앞에 순복하며 내려놓으며 아버지께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구원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왜 세례 요한이 먼저 왔어야 됐습니까? 우리 마음이 삐뚤어져서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왜? 나의 어설픈 알량한 내 인생의 그 경험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걸 마음이 삐뚤어져서 사람이 면전에서 나한테 말을 하는데 내가 그걸 안 믿으면 그 사람을 모독하는 수준이 대놓고 너 거짓말쟁이야, 나 너 안 믿어. 모독도 그런 모독일 수가 없는데 사람 대 사람으로 그럴지라도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삐뚤어져서 나 안 믿어, 안 믿겨, 안 믿을래. 아니, 그 말씀은 내가 알겠는데 내 마음이 힘든데, 어려운데, 내 감정이 안 좋은데 잠깐 있다가 조금만 기분 좋으면 바로 뒤바뀌는 그 감정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믿지 않은 악독한 악심 행여는 세상에 제공하는 어설픈 그 기준들 때문에 열등감 느끼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우월감 느끼면서 높아지고 낮아진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이 악한 마음, 이 마음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무엇을 위해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믿어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말씀에 순복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내 안에 높아진 것들, 나의 어설픈 경험들, 나의 감정들, 나의 인생의 상처들, 내가 만들어놓은 개똥 철학들, 인생 살면서 귀신이 뿌려놓은 내 인생의 견고, 마음의 견고한 진들 다 깨수고, 하나님, 주님께 나 순복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복합니다. 내게 영광으로 저정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아멘입니다. 아무렇도 달지 않고 아멘입니다. 주님, 내게 영광을 임하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말씀을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제 마음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갑니다. 하나님, 높아진 모든 것들 낮추며 아버지께 순복하며 갑니다. 낮춰진 모든 것들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밑에가 굽어지는 나의 모든 마음들 주님께 그렇게 나아갑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뭐라 말씀하시다 내가 순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전부로 받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경외함으로 받습니다. 주님 영광으로 내게 저정하여 주십시오. 주님 영광으로 내게 저정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이 내게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가운데 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평생 동안 맛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존귀히 여기며 동행할 수 있도록 그 영광 가운데 매일 수 있도록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어둠 가운데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거짓 가운데 속아있을 때, 그 죄악 가운데 종되어 살아갈 때 우리를 빚값 주고 그 죄된 동생 사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당에 영광 받아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주십시오. 주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기 원합니다. 행여나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다른 수많은 것들 주님 다 순복하며 갑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지금 시간 선포합니다. 내가 나사렛에 사셨던 우리의 그 메시아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마음 가운데 요리조리 뱀처럼 마음 가운데 기생하고 숨어서 나의 경험을 빙대고 나의 감정을 빙자하고 요리조리 높아진 진리가 아닌 내가 만든 개똥철학으로 숨어서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게 만든 더러운 귀신들아, 지금 너희는 빛 가운데 드러날지어다. 너희 정체 드러날지어다. 너희 드러난 그 머리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노라. 짓밟아버리노라. 네가 뿌려간 모든 거짓말의 씨앗들 다 뽑아버리노라. 뽑아질지어다. 견과질 깨어질지어다. 주님의 말씀만이 내게 임할지어다. 우리 통해 영광 받아주십시오. 높임 받아주십시오. 모든 영광 아버지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오늘 말씀을 다른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읽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아멘이죠? 저 여러분에게 인생에 다시 없을 영원한 돌파가 오늘 또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돌파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머무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내가 거하며 그 영광에 매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는 걸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당당하게 선포하시면서 한 영광과 동행하는 영광에 매이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말씀 여러 군데 가볼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 다 피셨나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아멘 하시며 마음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곧 여러분,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특별한 사람에게 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복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왜 주셨냐? 곧 창세 전에 4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인류가 시작되기 전, 그 영원한 시간대에 계신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 전, 시간이 시작되기 전 품 안에 여러분들을 품고 계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시작 전에, 시간이 시작 전에 저 여러분을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품어주셨습니다. 예정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죠? 저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왜 택하셨냐? 4절 중간,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뭐 안에서요? 품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품으셨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으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만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돌파하며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저 여러분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무언가를 순간의 쾌락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기뻐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무언가를 정말 기뻐해 보신 적? 스바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잠잠히 기뻐하시고 노래를 부르시는 저 여러분을요, 창세전에 왜 품으셨냐? 사랑으로 품으셨는데 기뻐하시면서 품으셨어요. 왜? 얘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나서 이런 일들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돌파하며 거룩하게 되고 흠없게 되고 온전케 될 것을 기뻐하며 기다리시며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기쁘신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저 여러분을 예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얼떨결에 우연히 다 이만큼 있는데 쓰다 남는 그 사랑이 아니라 자기 목숨보다 더한 사랑으로 기뻐하시는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5절 중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아빠가 하나님이다. 아빠가 그 선하신 하나님이다. 아빠 백 좀 되시는 분, 육체적으로 아빠 백 좀 되시는 분, 그러면 여러분이 아니시더라도 주변에 아빠 백 좀 되는 사람 본 분 어때요? 우리 아빠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교만한 마음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사시면서 만약에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경험이 있으시다, 죄송해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절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의 근본이십니다. 모든 빛의 근본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모든 선한 것 있죠. 정말 그런 선한 게 있을까? 그 선한 것의 근본이 여러분 아버지세요. 아버지세요. 자, 6절, 그렇게 아들 삼아 주신 것을 기뻐하신대요. 골칫거리가 아니라 기뻐하신대요.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어떤 걸 거저 준대요? 그 예정하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기뻐하신 이 모든 것들을 거저 주신대요. 무슨 뜻이냐? 이 얘기 또 쭉 하면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는 마음에 뭐가 있냐? 삐딱한 마음. 나 잘한 게 없는데. 심지어는 지금 여기 앉아있고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지금 그 당시에도 사악하고 악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중인 분이 있다면 잘 들으십시오. 그 죄가 옳다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은혜, 거저 주셨어요. 나 자격이 없는데 아들이 될 수 있나?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그 죄를 이제 떠나십시오. 그 사악함을 떠나십시오. 그 자아에서 자유케 되십시오. 더 이상 자아의 종로를 타지 마십시오. 사탄 숭배하지 말라고요. 자아 말을 귀 기울이는 건 사탄 숭배예요. 몰라서 그랬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알고 그런다? 사탄 숭배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사탄 숭배 더 이상 하지 않는 분들이길, 아무도 사탄 숭배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저 주신대요.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까 높은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은 거면 은혜가 아니라고요. 내 월급 같은 거예요. 내 일한 몫이에요. 삭시. 그게 아니라
거저 주신 것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내가 지금 잘한 게 없는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아들 삼아 주셨다고? 왜? 은혜로, 거저. 그래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이 은혜.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이런 구원을, 어떤 이런 은혜를 어떻게 나한테 주셨을까라고, 그것을 정말 믿으면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내가 뭐 해야 돼서 내 찬양을 하나님께 이쁨 받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니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그 사랑으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것들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분, 은혜요 조금 맞으셨을까요? 아니요, 항상 풍족합니다. 차고 넘칩니다. 찔끔 잠깐 받은 거 아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담을 수 있는, 여러분 인생 다 통틀어도 영원토록 가는 여러분 인생을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칩니다. 식량할 수가 없는, 말 그대로 제한이 없는, 한이 없는, 한도가 없는 은혜,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풍성함.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냥 우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죠? 거저 받았는데 왜 이게 거저 되냐? 대가가 이미 지불돼 있기 때문에. 나 돈 없는데, 이 밥 못 사 먹는데, 근데 밥이 진수성찬에 나왔어. 돈이 없는데요? 이미 지불하셨어요. 그럼 그 지불한 사람이 어떤 마음이 나겠어요? 기분 나쁘네. 왜 지불했어? 내가 그지야? 이런 삐딱한 분들은 앉아 계시겠죠?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식사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이 존재를 대속하신 거예요. 값을 지불하셔서, 자기 피값을 지불하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지혜와 총명은 우리에게 넘치게 해줘서, 이걸 아는 게 참 지혜, 총명이에요. 이걸 아는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똑똑하고 뭐 AI가 어떻고 챗GPT 뭐 박식해도요, 아무리 똑똑해도, 학력이 아무리 좋아도요, 이 지혜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다른 것도 아니야, 거저 주셨는데 와 감사하다, 이 예수님의 완성하신 이거에 대한 지혜가 없다, 지식이 없다, 총명이 없다,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근데 세상 학력은 아무것도 우리가 모르고 부족해 보여도 만약에 이 지혜가 있다, 다 있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 있는 거예요.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11절,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럼 기업이 됐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 뭔가 열심히 일하시면 대가가 필요하잖아요. 대가. 뭔가 남기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온 인류를 열심으로 쉬지 않고 그 사랑으로 악의 어둠을 돌파하시며 열심으로 행하시는 모든 수고와 일의 대가는 여러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기업으로 삼으셨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수고하는데 이거 있는데, 심지어 이 하찮은 인간들을 모독까지 하고 침까, 예수님은 그렇게 대했잖아요. 감히 창조주로. 근데 그런 걸 다, 그 모독과 그 어려움과 열심 다 동원, 다 치르고 다 감당하고 얻기만 하면 되는 것. 너 있으면 나 돼. 너 얻으면 나 돼. 네가 내 기업이야. 네가 내 유업이야. 여러분, 이거 다 믿고 계세요 지금?
제 개인 의견이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나 다 보라고 전 인류에게 기록해 놓으신 말씀.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나옵니다.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신다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직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 있다면 오늘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언가를 해야지 인치심을 받는 게 아니라 믿으면, 진짜 믿으면 성령 인치심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난 없는데? 안 믿어서 그래요. 돌아보세요. 안 믿어서. 지식은 바닥 있고 남에게 전달할 수는 있으나 안 믿어서 그렇다고요. 악독한 마음으로. 믿으시면 영광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신령한 복들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14절 끝에 보면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아멘.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가요, 그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 안 보시는 여기 보셔도 돼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저 여러분을 무엇을 위해 만드셨다고요?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어떻게 돌리시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린다. 오케이, 내가 영광을 위해 태어났어,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어. 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 지어주신 이유, 사랑받기, 거저주시는 이 사랑받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숨쉬는 이유예요. 그것 때문에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계신가요? 어떻게 돌립니까? 이사야서 60장 보면 21절, 60장 전체가 시온의 영광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어떠한지가 나와 있는 기록, 이사야서 60장 전체예요. 한번 볼까요? 영광이 임하면 어떤지. 이사야서 60장. 너무 길 수 있으니 제가 간략하게 훑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제 성경책에는 이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복된 시온의 영광. 영광의 장이에요. 영광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볼 수 있는 장입니다.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희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음이니. 2절.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너희 빛으로, 모든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무슨 뜻이에요? 빛이 임하니 그 당시 때 주변이 다 어둡고 덮여서 모든 사람에게 가려져 있어요. 어둠이 가리고 있어요. 앞뒤도 못 보고 어둠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영광이 임하니 어떻게 돼요? 열왕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그리고 4절부터는 무엇을 가지고 와서 바치냐는 거예요. 아들, 딸들을, 없다고만 생각했던,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 아들, 딸들을 바치고. 5절, 6절. 풍부한 바다의 재물들, 보물들, 보화들. 6절. 다 이 중동 이쪽에서도 다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고. 7절. 다 내게 와서, 7절 마지막 부분, 이렇게 다 이 영광 가운데 몰려듦으로 인하여서 7절 마지막 부분,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8절부터 저쪽에서부터 이 사람들, 이 날아오는 사람들 뭐냐? 섬들이 나를 악마하고 배들이 오고 너희 자손들과 너의 은과 금을 막 실어서 와서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고 하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10절부터 너를 섬기지 않는 나라들은 파멸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14절부터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너에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너의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도시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그렇게 핍박하고 어렵게 했던 자들이 와서 엎드려, 하나님 때문에 우쭐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시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는 이때 와서 그 원수들 핍박했던 자들이 와서 엎드려 얘기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도시이구나,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15절 예전에는 네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너에게로 지나가는 자가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18절에 보면 다시는 포악한 일이 너의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고 황폐와 파멸이 너의 도시 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너의 성벽을 예슈아라, 구원이라, 너의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너의 빛이 되지 아니하고 달도 너에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너에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아니하고 너의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너의 영영한 빛이 되고 너의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기 때문이라. 너의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인즉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도시에, 예루살렘 도시에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쓰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세 번역을 한 절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끄지 마세요. 세 번역 이사야서 60장 21절 너의 백성이 모두 시민권을 얻고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만든 주님의 작품이다. 아멘. 저 여러분은 얼떨결에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어떤 작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작품. 별 충격이 안 오시는구나. 여러분 작품이시라고요.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했던, 심지어 부모가 뭐라고 얘기했던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작품이 아니라고 말했던 모든 말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만 진짜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작품이시래요. 비주얼 딸리시는 분 있으세요? 작품이세요. 작품. 하나도 안 민망해. 진리기 때문에. 와이프는 동의 안 하겠지만 회개하면 돼요. 진리를 아멘 못하는 건 무조건 회개하면 돼. 그렇다고 제가 높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셨으니 작품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어떠한 면이든, 여러분의 인생의 뭐 비주얼 뭐든 어떤 면이든 여러분들은 작품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여러분 무언가를 정말 공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그 다하는 정도가 자기 목숨을 다해서 만든 그 작품, 피값, 몸 안에는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며 만든 작품, 여러분이십니다. 그 다음, 제가 다음 말고요. 다음 뭐예요? 그림 말고 말씀으로 가봐요. 자, 그래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왜 막혀있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오늘 한 부분, 저번 주에 우리 세준이가 나눴던 것들에 이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시나요? 영광이 어떻게 임하나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대요? 뭐를 감사해요? 거저 받으신 것들을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요.
내가 뭐를 막 해서 뭐 연예인 돼갖고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게 영광 수준이 아니고요. 어디에 있던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절대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사셨던,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누가 봐도 어렵고 힘들 수 있는 상황인데 감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겁니다. 누굴 통하여서? 여러분들 통하여서. 그걸 보고, 그 빛을 보고 임하는 거예요. 그럼 감사 없는 사람에게, 지금 봐봐요, 이사야서 60장 보니까 감사가 영광이 임했다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시온에 감사하고 있다는 소리일까요? 감사하고 있지 않다는 소리일까요? 감사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빛이 임하고 그 빛을 보고 모여드는 거예요. 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신령한 복들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기에 임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감사의 반대말이 뭡니까? 불평, 원망. 그러면 불평, 원망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고라 자손들처럼 같이 멸망할 사람들이라면 당을 지어서 불평하다가 그대로 지옥 가겠지만, 하나님 안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에게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요. 그 위에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요, 아니면 거절해요? 걷어차고. 그래서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당장 어떻게 영광 돌리냐고요? 나중에 뭐 큰 거 뭐 해서 뭐 세상 기준에 뭐 딴 거 해서? 아니요. 지금 그 자리에서 감사하시면 됩니다. 난 어려운 일이 없는데요. 어려운 일, 뭐 쉬운 일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감사하면 하나님 영화롭게 한대요. 그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단순히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적으로 우리 감사하고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감사에는 엄청난 영적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최근에 감사할 거리 이제 간증을 하면 뭐 항상 매일 감사한데, 저는 감사하게도 그냥 지나가다가도 혼자 누구 안 볼 때 봐도 그럴 때도 있는데 그냥 감사함이 나와요. 너무 감사해요. 그게 너무 눈물로 나와요. 감사함이 하나님께 그냥 감사해요. 이유가 너무 많아요. 말로 설명하기도 어려워. 그냥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좀 최근 그러면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이렇게 수시로 감사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나오는 감사 말고 좀 간증을 나눌 게 있냐 찾아봤더니 이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었어요. 뭐냐면 작년에 저와 세준이가 갑자기 북한 애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더니 뉴스 나가고, 혹시 아시죠? 여러분 다 기도해 주셨으니까 막 우리 쫓는다고, 그리고 막 저기 연락 오고 막 넘겨라, 막 별의별, 참 영화같이 누구도 안 믿는 영화 같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희가 이제 하던 사업도 다 이제 건들지 못하고 이제 머물던 나라에서 떠나서 가족들도 어떻게 챙기지도 못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아니 이거 첩보원들이 그렇게 한다는데, 그리고 해킹으로 그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나라 저 나라를 막 돌아다니면서 한 몇 개월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때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는데 이게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던 일들이 있고, 그리고 가족들도 저렇게 있는데 이거 언제 돌아갈 수 있으며 언제 안전해지는 거며 뭐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뭐 사업은 어떻게 돌아갈 것이며 등등, 물론 마사지분들 잘 해주셨지만 여러 가지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 나라 저 나라를 이제 돌다가 한국에 잠깐 들렸어요. 한국에 잠깐 들려서 제가 원래 약간 좀 부활체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생은 버렸고 세상에다 말하는, 왜냐면 내세에서 다시 올 세상에 부활체로서의 그 육체적 소망이 있고, 이번 생에 육체를 거의 안 돌보는 식으로 막 살았기 때문에 몸이 아파도 냅두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담석증인데, 보통 담석증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 간단해요. 보니까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이게 담석증이 있으면 통증이 워낙 심해서 그 처방전이 몰핀이에요. 몰핀. 그래서 보통 어떻게 수술하냐면
몇 번 그 통증을 겪으면 응급실 실려가든가 뭐 해서 날짜 잡고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수술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간편한 수술이에요. 물론 저거 장기를 하나 떼내긴 하는 건데 담낭 자체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간편하다면 간편하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면 되는데 제가 이 담낭에 이 담석증을 앓은 지가 10년이 좀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냅뒀어요. 처음에는 원인도 모르고 그냥 밤새 막 소화가 안 되나 체했나 싶어갖고 밤새 막 떼굴떼굴 대면서 한 번 통증 나면 한 12시간 뭐 10시간 가거든요. 밤새 막 떼굴떼굴 하면서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몇 년 있다가 보니까 무슨 증상 하나 보는데 이거 난데? 그러고 봤더니 담석증이야.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담석증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의사의 솔루션은 뭐냐? 담 떼자. 쓸개 없는 자가 되자. 그래서 싫다. 그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나중에 이거 막히거나 뭐 하면 위험하다. 괜찮다. 싫다고. 난 쓸개 없는 놈이 되기 싫다고. 그렇게 몇 년을 버텼어요. 아프면 아픈 대로 막 버티고 막 무식하다 그러더라고요. 아픈 대로 막 버티고 있는데 5년 전쯤에는 뭐 급성 무슨인가 그래서 이게 눈으로 볼 때 이게 튀어나왔어요. 다 이쪽에. 그래서 건들기만 해도 막 아파. 그래서 그때 솔직히 제가 딴 데 얘기 나왔지만 나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지? 뭐 이거 막았나? 되게 좀 심각한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좀 지나니까 다시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버티고 계속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 이제 쫓겨 다닐 그때 작년에 갑자기 그냥 생각이 나요. 한번 체크나 한번 해볼까? 한국에 있는 김에 체크를 하러 갔어요. 그때도 의사분들이 원래 좀 약간 가장 네거티브한 극단을 말씀하시는 걸 제가 아는데 극단을 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급성도 있었고 뭐 했고 보통 금방 오는데 안 오고 이러면 여기 다 경화가 되고 경화까지는 제가 확인했었거든요. 병원 그래서 사는 나라에서 확인했었는데 이거 경화됐고 굳었으면 이거 잘라내도 뭐가 어떻게 되고 막 안 될 수도 있고 뭐 창자 빵꾸 날 수도 있고 별의별 그 정도면 암 검사 따로 해야 되고 조직 검사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갔다가 CT 찍고 뭐 다 했어요. 그리고 수술하라는데 수술 더 이상 워낙 협박을 해놓으니까 제가 몸뚱아리 부활체 한다고 해도 갑자기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나 지금 쫓기는 몸인데 이거 하면은 얼마나 못 움직이지? 막 물어보고 그래서 뭐 수술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빨리 수술을 하자 그러고 있는데 수술 전날에 괜히 또 사실 별 수술도 아닌데 그냥 혼자 마음에 막 우리 자식들도 있는데 혼자 하나님 데리고 가신 거 아니겠지 뭐 등등 쓸데없는 생각 있잖아요. 데리고 가시면 난 개인적으로 좋지만 우리 애들 막 아빠 없이 살면 돌파해야지. 어쨌든 감사하니 가장 좋은 거 주시니까 감사한 거지. 어쨌든 그래서 이러고 있다가 이제 수술 전날에 갑자기 새벽에 좀 수술 전날에 이제 푹 자고 가서 뭐 수술한다고 해서 잘라는데 잠이 안 오고 새벽 정말 이른 새벽에 눈이 떠지는데 어떻게 떠지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기도 제목 기도 요청 부탁드렸잖아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감사가 충만해서 새벽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 이른 새벽에. 그래서 감사가 계속 나와요. 눈물의 감사가. 찬송은 그거 아세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여 그것만 무한반복 틀면서 혼자 부흥회를 그냥 있는 데서 숙소에서 그냥 막 난리 났어요. 울고불고. 그 노래 하나만 무한반복 너무 감사하고 그냥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냥 너무 감사하다. 오버였겠지만 그 당시에 제 생각 내일 뭐 수술 안 돼서 잘못해 죽어 감사하다. 막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애들만 남아 감사하다. 뭐 눈물의 감사. 나 같은 죄인에게 이토록 은혜 여지껏 이렇게 크게 베푸셨는데 내가 뭐가 더 필요하냐. 너무나 큰 은혜 받았다. 너무 감사하다. 막 감사가 나오는데 한 거의 뭐 오랫동안은 그 노래만 계속 듣고 감사합니다 막 계속해서 눈물을 막 범벅으로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하나가 막 마음에 떠올라요. 그 한 말씀이 계속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였더라 찾아봤어요. 시편 91편. 시편 91편의 말씀이 막 떠오르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 죽는다예요. 말씀이 이렇게 10편 91편 오는데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 14절이 딱 계속 마음에 떠오르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장수하게 해주신대요. 안 죽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이 와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10편 91편을 쭉 보는데 마치 그런 순간 있죠.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 내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적 느낌. 말씀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91편이 1절부터 쭉 보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저의 피난처시라 그러시는데 3절에 보면 이는 저가 하나님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니 3절 한 구절에요. 사냥꾼의 덫, 사냥꾼 잡으러 쫓아오잖아요. 사실 세준이랑 저랑 그때 약간 잡으러 쫓아오는 그 시절이었거든요. 북한 뭐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접근하고 뭐 해갖고. 근데 그 와중에 지금 뭐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지금 수술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이 두 가지 내용이 한 구절에 동시에 있더라고요. 사냥꾼이 쫓아오는데 거기서 그 덫에서 건져주시고, 물론 전염병은 아니지만 전염병, 병은 병이니까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 이 시편 91편 말씀들이 막 살아있는 말씀처럼 들어왔고 너무 감사한데 제일 감사한 게 뭐였냐? 살려주시고 뭐 장숙해 주시고 감사해요. 너무 감사죠. 근데 제일 감사한 게 뭐냐? 아까 읽었던 14절이에요. 제가 믿음의 고백을 같이 하고 설교하고 막 믿음의 선포를 하는 그런 자리에 많이 있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정, 심지어 제가 아니라 엘리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들 같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도 이세벨이 뭐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그래놓고는 야고보서 하는 말이 성정이 같다. 엘리야와 저와 여러분과 엘리야와 성정이 같다. 마찬가지로 가끔 공격이 들어오면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나? 참소가 들어오면요 이런 잘못이 있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나?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죄송한 것밖에 없는데. 근데 다른 게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들려갖고 뭐를 인정해 주냐? 제가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저 어설픈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쳐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뭐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만 이제 아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쳐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아침에 혼자 부흥회를 끝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그 감사함으로 그 노래 있죠. 제가 밤새 이제 찬양했던 혼자 부흥회 했던 그게 시편 100편이거든요. 그 찬양인데 그 시편 100편인데 제가 이 감사함으로 병원에 딱 들어갔는데 몰랐는데 병원 입구에요 액자 크게 갖고, 저는 그게 기독병원인지도 몰랐어요. 액자 크게 갖고 시편 100편이 빡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구나. 자격 없는 죄인인데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냥 쓰다가 눈 뜨자마자 막 돌아다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잘 그렇게 나섰습니다. 그래서 감사함.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여는 열쇠는요 감사함이에요. 그 영광은요 세상에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과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성령께서 보여주셔만 알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근데 제가 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이제 사는데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챗GPT 일하는데 이놈이 뭐 빨리 하게 해주더라고 일을. 내가 음성이 되기 때문에 그 아이언맨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자비스 알죠? 그 막 인공지능 얘기하는 야 이거 뭐 해봐 그게 어설프게 비슷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음성 틀어놓고 야 최근에 있었던 전 세계에서 하나님 관련된 뉴스 다 꺼지만 해봐. 그럼 막 얘기를 해줘. 얘기를 해주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국의 음악한다 그러면 거의 그냥 사탄 숭배자라고 보면 되죠. 직접적인 사탄 숭배자지 본인은 인식 없지만 직간접적으로 거의 사탄 숭배자죠. 그렇죠?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뭐 깊게 연관돼 있는 그런 가수 애들이 있는데 커플이 있어요. 남자 여자. 근데 걔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영광을 비슷하게 돌렸대. 정확한 워딩이 기억나. 챗GPT가 하나님께 감사를 했대. 황당해서 이게 또 오류야? 챗GPT는? 걔 오류가 많아요. 맨날 더블 체크해야 돼요. 뭐 오류야? 야 무슨 소리야 그게? 걔네 거의 사탄 숭배자인데 뭐냐고. 그랬더니 얘기하는 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감사한다고 얘기 안 했지만 아들 생긴 것에 대해서 자식이 생긴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축복이고 감사하다고 얘기했다고 하는 걸 보아서 챗GPT 의견 하나님께 간접적으로 감사한 것 같아. 야 봤어요 이거요. 근데 실제 저 둘이 커플인데 여러분 이거 찾아보지 마세요. 둘이 저거 거의 사탄 숭배자 수준이기 때문에 쟤들. 얘 둘이 쟤는 또 자기 친구를 총으로 2방 쏴갖고 최근에 재판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 2월에 그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니까 둘이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 안 했는데 애를 지금 3명째 애를 배고 있는데 저 여자가 자기 남자 그러니까 무죄를 얻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자비에 너무 감사드린다. 다음이 아니다. 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분께 너무 감사하다. 그분의 겸손함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실제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또 우리 저 따지기 좋아하시는 분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의 사탄 신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든 들어보세요. 뭐가 중요한지. 나중에 중요한 게 뭔지 알 거예요.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 그래서 자기 인스타에다가 모든 영광 주께 주님께만 돌린다. 하나님께만. 그리고 그 겸손과 자비에 감사드린다. 이렇게 썼어요. 그다음 그리고 또 다른 걸 봤더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애기가 있는데 세 번째 애가 생겼는데 애가 생겨서 너무 감사하다. 축복받았죠. 너무 복되다는 거예요. 블레스드. 물론 하나님과 꼭 연관 안 지어도 미국 사람들이 블레스드란 말은 쓰지만 다음 보면은 아예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워낙 유명한 그 연예인들이니까 인터뷰한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애를 계속 낳을 생각이냐? 그 전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이건 딸이건 주신 대로 나는 낳을 생각이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는 소망하기를 우리 애들은 정말 사랑 안에서 자라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으로서 우리 세대에 내려오던 저주를 돌파하고 끊고 나가서 아름다움 가운데 사랑 안에서 자라기를 바란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챗GPT한테 딱 확인을 받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들이 섬기는 신이 우리랑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하는 그걸 따지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요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무신론자든 사탄 숭배자건 누구든 어떤 신을 섬기는 자들이건 신을 심지어 모른다고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사해야 될 일이 생기잖아요. 인생 가운데. 그러면 자연히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을.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물론 다른 신을 섬기고 속아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겐 그 자기 섬기는 신에게 감사한다고 하겠지만 어떤 상황, 심지어 무신론자일지라도 제 주변에 뭐 하나님 안 믿어, 신 안 믿어 그런 놈들도 자식 생기면 뭔가 감사하대. 누구한테예요? 하늘에 계신 그분께. 사람은요 영광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영광 돌려요?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게 만들어진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식 태어나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물론 자식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분들께 너무 그 가슴 아픈 일을 겪고 계신 분들께 죄송한 말이지만 객관적인 사실로 봤을 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자식 태어날 때 보통은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기뻐해요. 복이라고 여겨요. 여러분들 부모님 여러분이 어떻게 대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복이에요. 여러분 탄생 자체가 복이에요. 복된 거예요. 얘들아, 니네 복되다고. 저만 해도 아빠로서의 자질이 지금도 전혀 없는데, 지금도 13살 철없는 정신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데, 애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의 감사가 나와요. 제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친구들도 제가 물어봤더니 하나님께는 아니지만 기분이 어떠냐? 뭐가 감사하대. 뭔가 감사함. 여러분은 누군가의 자녀였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요, 누군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그 통로였어요. 그럼 감사함 거리였어요. 부모님 심지어 그렇게 여러분에게 얘기를 안 했다 할지라도 사람은 감사하려고 상황을 조금만 보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와요. 감사하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감사하려고. 이런 애들도, 이 무시무시한 애들도 자식 나오니까 감사하죠. 24년형으로 감옥 들어갈 거 무죄 나오니까 감사하대잖아요, 재판에서. 하나님께. 다음 말씀. 자, 그래서 보세요. 역대상.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역대상 가볼게요. 역대상 16장. 여러분, 역대상 16장은요, 다윗이 언약궤를 들고 다윗의 장막으로 이제 오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신났어요? 기억나세요? 너무 신나서 다윗 형님이 흔드셨는지 모르겠지만 막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이렇게 신나신 장면, 너무 기쁜 장면. 그래서 다윗의 장막으로 이제 언약궤를 모시는 겁니다. 16장 1절.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다윗의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앞에 드리리니라. 그러면서 2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또한 이스라엘 무리에게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빵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4절. 레위 사람들을 세운 이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게 이렇게 딱 둔 거예요. 다윗의 장막 24시간 돌아갔다가 와는. 그래서 보세요. 7절.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우선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우선 하는 게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8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처음 우리에게 명령한 게 뭐냐? 감사하라. 감사하라. 성경에서 계속해서 명령하는 게 감사해라. 하기 싫으세요? 할 게 차고 넘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11조 얘기했던 것처럼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기 싫어 죽겠는데 감사 왜 하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하나님이 중간이 없어요. 우리가 복받고자 감사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을 막 하라 그런 다음에 이 말씀 끄지 말아봐요. 자꾸 끄지 마.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16절 35절 쭉 이 내용이 다 그 내용. 감사하라 여호와 선하시다. 35절 34절부터 읽을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5절.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감사하며 영광을 찬양하는 것. 세트. 여기서 보면 다음, 감사하다는 단어가요, 야다예요. 야다. 잘 안 보이네. 불 좀 끄지. 야다예요. 야다. 꺼졌어요? 감사하다는 단어 야다. 그 알다 뭐 동치마다 그 야다 말고 다른 야다입니다. 야다. 근데 야다인데 이게 무슨 뜻이 있냐? 제가 그냥 그 의미만 한번 쭉 읽어봐 드릴게요. 무슨 뜻이 있냐? 감사하다라는 단어 야다. 자, 손을 사용해서 쭉 뻗다. 물리적으로는 돌을 던지다, 화살을 쏘다. 그리고 갖고 있는 걸 던지다, 떨치다, 버리다. 또 인정하다, 고백하다, 찬양하다, 감사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 이게 성경에서 어디 쓰였냐면요, 이렇게 쓰였어요. 죄를 자복할 때 쓰는 단어. 죄를 자복했다. 죄를 자복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죄를 언제 회개해요? 죄를 언제 회개해요? 죄 회개를 굳이 설명을 하면 이론적으로 이런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면 지가 의로운 줄 알거든요. 모든 생각과 계획하는 바가 사악하게만 할 뿐인데,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의로운 줄 알아요. 그리고 좀 잘못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근데 사람은 회개를, 은혜가 있을 때 회개를 할 때 죄를 자복하게 돼 있어요. 그 자복이 요 똑같은 야다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에요? 이런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진리신 하나님만 의로우시고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내가 의롭다고 까버렸던 거를 회개하며 자복하고 털어내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분들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의로우시다. 선악과 먹은 내가 어설프게 나는 의롭다 까불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만 의로우십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선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내가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이 자복하는 거, 순복하는 거. 어디에 순복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복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이 순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 않다. 나는 옳지 않다. 하나님이 옳으시다. 난 이렇게 사악하고 악독하고 끔찍한 마음이었지만 돌이킨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 말씀 앞에 나는 순복한다. 자복하는 거, 순복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감사하다가 이 야다란 단어 뭐 어떤 의미도 있어요? 동사로서. 그러니까 마음적인 거 말고 실 움직이는 걸로 쏘다. 심지어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손 들고 예배하다는 뜻도 돼요. 손 들고 예배한 거 뻘쭘하신 분 괜찮아요. 손 들고 하세요. 여기서 특히 손을 펴서 예배하다 또는 경배하다. 손을 펴서 가로로 돼 있어요. 이렇게 손을 펴서. 그러면 묻겠습니다. 감사할 때 은은하게 쭈삣쭈삣 감사하다. 이것도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감사하다고 쏴버리는 거예요. 죄가 있다면 놔버리는 거, 던져버리는 거, 멀리 던져버리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하다. 나 자복한다고. 내 죄를 인정한다는 뜻도 돼요. 인정하다. 다시 인정하다, 자복하다 똑같은 의미의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가 그렇게 했던 거 죄송합니다. 잘못된 거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오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회개할 때도 그냥 나중에 회개할게요. 쭈삣쭈삣 잘못 이렇게 하실래요? 아니면 다윗처럼 옷 찢고 하나님 내가 죽을 범죄를 했는데 내가 날 때부터 태생부터 죄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 불쌍히 성령 거두지 말아달라고. 왕체면 주변이 뭐라 보냐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께 나가는 거야. 어떻게? 죄를 쏴버리는 거예요. 그냥 밖으로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 체면 나 필요 없어. 사람에게 영광 나 죄인이야.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없으면 나 죄인이야.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나 이런 범죄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신 성령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 상한 심령, 하나님 이거 다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어떤 죄인을 구원하셨는지 그거 하나님 전파하겠다고, 그 죄인들에게 그 구원 전파하겠다고. 내가 잘났으니까, 나는 왕이니까, 나는 의로우니까, 잘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나의 직책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내가 전파하여 그들을 돌이키리이다. 회개를 찔끔찔끔 어설프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확 쏘세요. 옆에 사람이 있어요. 들으면 어떻게 쏘세요.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다고 이렇게 조곤조곤 회개하는 건 회개가 아니다 또 그렇게 받아들이셔갖고 옆에서 막 회개하고 있는데 너 조곤조곤 회개하니 이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진짜 토설하시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고 회개할 게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시면 하나님 오르십니다. 하나님 오르십니다. 우리 이 막 다니엘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다 기도할 때요, 이 야다란 단어가 죄를 자복할 때 나오는데 우리 조상들의 죄가, 우리 선조들의 죄부터 우리의 죄가 막 토해내는 거예요. 야다하시기를. 다음. 그래서 제가 감사함으로 찬양 좀 쏘자 그랬더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 감사와 영광의 상관관계를 보시고 성경을 보시기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요청하시는 게 감사가 먼저구나.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요, 기도하는 법을 몰라갖고 누가 기도시키면 엄청 뻘쭘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갖고 마음은 불같은데 엎드려고 눈 감고 쭈삣쭈삣 막 새벽 기도 나가는데 거기 나오신 어떤 집사님의 어머님이 뭐 되게 평탄이셨나 뭐 수술을 한다 그러는데 암이었나 기억이 안 나도 뭐 아픈데 돌아가면서 손잡고 기도하죠. 나 이제 처음 믿는데 그럼 거기 기도하자니까 딴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 어떻게 하지? 뭐라 그러지? 그러다가 방금 들은 말씀, 살려주시되 우리 뜻대로 하지 말고 주님 죽이시든 살리시든 주 뜻대로 없어서 중심을 받아주셨겠지. 어쨌든 기도하면 그렇게 막 떨리고 그랬는데, 기도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말씀 좀 줘봐요. 왜 자꾸 나 지금 까먹어서. 까먹었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기도 혹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서 배운지 모르겠어요. 예수전도단 배웠는지 어디서 배웠는지. 예. 첫 번째는 무조건 감사하래. 의지적으로 감사하래. 감사를 막, 그런 상황 아니더라, 감사를 막 고백하래.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했거든요. 뒤집어집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어. 여러분, 감정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 팩트로 감사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주신 그분 앞에, 여러분 심령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분 앞에 팩트를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느낌으로 감사하는 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자마자 홍해 쫙 가르고 뒤에서 그 애국 군대 따라온 거 다 죽고 눈앞에서 신나갖고 북치고 장구 쭉 하다가 그땐 신나죠. 바로 목마르고 배고프니까 바로 원망. 느낌, 나의 어떠함 아니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는 객관적 팩트,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역사적 사실, 그 진리, 그것만 가지고도 영원토록 우리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몰랐는데 진짜 감사를 막 시작하니까 열리는 거예요. 왜?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영광이 열리고 영광이 임하니까. 그래서 아무 마음, 그 감정 없이도 감사를 막 하기 시작했더니 그냥 떼굴떼굴 혼자 부흥해. 감사, 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다 감사를 먼저 하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혹은 기도할 때 감사로 시작하다가 뭐로 시작해요? 죄 회개부터, 자복하는 것부터 영광을 돌리면서 나가는 거. 하나님께. 요한일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중에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냐? 다 죄인인데 저는 믿보사 너희가 자백을 하면, 그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나가면,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있던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양, 그리고 기도하는 모양이 아닐지라도 항상 감사함으로 영광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영원토록 머무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다음.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이제 맨날 마음에 씨름하는 분들, 제가 상담을 주로 하면 우리가 이제 마음을 지켜라 얘기를 맨날 하니까, 모든 생명이 우리 마음에서 나니까 마음을 지켜야지 되는데, 마음의 본질인데 어떻게 지키냐 그러면, 자 들어보잖아요. 가장 쉽고 온전하고 간단한 길을 냅두고, 제가 뭐 이렇게 거짓말이 들어왔어 내 마음 가운데. 그러면 이걸 계속 싸우고 있어. 이거 아니야 막 싸우고 있어. 빌립보서 뭐라고 써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음 어떻게 지킨다고요? 감사하는 게 지키는 거예요. 나 마음이 너무 어려운데 감사하세요. 바로 지켜져요. 감사하세요. 바로 감사해져요. 실제로 마음 감정까지도 감사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자, 가끔씩 감사 못하는 이유들 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있죠. 난 감사할 게 지금 안 떠오르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지금 그게 무형적인 재능이든 뭐 언어 능력이든 뭐 뭐든 간에, 물리적인 뭐든 재정이든 뭐든, 그거를 다 누구에게 온 거예요? 근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저 여러분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지금 이 호흡까지도. 근데 어떻게 안 받은 것처럼 나 감사할 게 없는데, 에이 놈이 그냥 딱밤을 난 상황이 이런데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 마땅하고 당연하고 넘쳐요. 감사 시작해 보세요. 마음이 감사를 시작하면 지켜져요. 감정이 안 돼요? 시작하세요. 객관적 사실을 두고 떠오르는 감사거리 다 고백하시면 나가서 하면 영광이 임합니다. 그럼 다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다음. 자, 여호와의 성전.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우리가 자주 봤던 말씀이죠.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내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역대하 5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찬송하며 감사를 한 거예요. 모여서. 그래서 소리를 높여서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뭐라 그랬냐?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라고 하니, 그때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 때문에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이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대해서 막 찬양하니까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성전에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로. 이거 얘기하면 또 신사도 집회에서 상상하시는 분 있는데,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로 영광이 임하는. 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니. 다음, 우리 마지막으로요, 시편 136편. 믿음으로 저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 상태, 지금 마음 상태 전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이 말씀 가운데 동원해서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136편 다 피십시오. 시편 136편. 시편 136편 1절부터 성령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베푸셨던 은혜들이 떠올리기를,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해서 떠올라 여러분의 찬송이, 감사함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입술에서 끊이지 않으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136편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마음으로 아멘하고 같이 읽어 주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어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같이 기도할까요? 감사하실 분들은 감사, 하나님께 통회 자복하실 분들은 통회 자복.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 영광 돌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여러분이 자복하며 나아가 될 그 일들,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우리 찬양 한번 하고요, 주변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할까요? 감사함으로. 정말 우리 마음을 담아서, 시편 100편인데 마음을 담아서 이 노래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핏값, 은혜, 구원, 그 하나만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감사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면, 환경적으로 조금만 바뀌면 감사할 수 있겠지. 아니요,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없으면 나아져도 사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아지면 내가 조금만 더 괜찮은 환경이면 좋겠다. 당장은 기쁘지만 시간 지나면 금방 아무렇지도 않아요. 더 나은 걸 바라요. 더 감사함보다는 더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어떠한 것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에 어떠한 것 상관없이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기 바랍니다. 주님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 인생 가운데 맺어진 일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각자 입술로 고백하며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 자기가 없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 자기가 없는 자에게 하늘 삼아주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한 자에게, 끔찍한 죄인에게 천국을 허락하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옥이 아니라 천국을 허락하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힘드실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시면서 머리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감사하기 어려웠던 상황들의 그 마음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걸림이 돼서 감사를 못 드렸습니까? 지금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상황에서도 나 의지적으로 주님 감사하며 주님 영광을 구합니다. 내 자아와 다른 것 가운데 매이지 않고, 정말 썩어 없어질 것들 가운데 매이지 않고, 영원하지 않은 것 가운데, 나의 알량한 감정 가운데, 내 환경 가운데 매몰되지 않고, 이 모든 걸 초월하고 나를 기뻐하시며 바라보시는, 나를 응원하시며 회개하며 돌아오시기를 기대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만 구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영광만 구합니다. 아니,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주님만을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때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그 모든 거짓말들, 견고한 이들 주님 깨뜨려 주십시오. 더 이상 그 거짓말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에 속지 않겠습니다. 상황을 초월해 주님을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내가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않고 감사하며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영광에만 매이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회개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상황들, 그 순간들, 그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짓말들 좀 깨뜨려 주십시오. 그 거짓말들 더 이상 붙잡지 않겠습니다. 의지적으로 감사하며 가겠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 의지적으로 주님 감사하며 갑니다. 주님의 영광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이 더 이상 매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에 매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옆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종으로 풀림 받을 때 그 종이 만약에 그 주인이 너무 좋아서 자발적으로 그 노예가 계속 되기 원한다면, 그 종이 되기 원한다면 스스로 길을 뚫고 그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 무슨 종으로 살까요? 계속 비참한 죄의 종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다른 주인 아니라 사탄, 죄, 내 알량한 썩어 문드러진 내 자아, 거기 종돼갖고 비참하게 끌려다니다 그냥 지옥 가는 거였어. 근데 거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붙잡을 바를 주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종될 수 있도록 영광의 하나님 그분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셔서 그 은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했던 우리 마음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에 매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어떠한 것도 바꾸는 걸 원치 않습니다. 알량한 나의 순간적 감정의 만족, 쾌락, 상황의 간단한 변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만 매어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서 높임 받아 주십시오. 내게서 감사와 찬송과 존귀함을 받아 주십시오. 나를 통해 주님 영화롭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그 어떠한 것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 어떠한 것과도 주님의 영광을 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꺼이 주님의 종 기꺼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갈 수 있는 그 터전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설 수 있는 반석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설 수 없는 인생이 그렇게 나의 기초석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퉁이 돌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 큰 죄인, 지옥밖에 답이 없는 죄인, 오히려 대신 죄값 지불해 주시고 우리 천국 자유한 백성으로 풀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저 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 받아주십시오. 영광 받아주십시오. 주님 높이기 위해 사는 것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주님 영광 위해 사는 것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세상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어려우면 할수록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라 생각하고 감사하며 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찬양받고 영광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주님께.